오늘은 특별히 다음 주가 우리 교회가 제2의 도약의 발판을 구축하기 위해서 35명의 중직자를 투표하게 되어지는 투표일이 되어집니다. 우리 투표일을 한 주간 앞두고 오늘은 특별히 읽은 말씀을 통해서 선한 청지기의 삶이 되려면, 한번 따라합시다.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려면, 다시 한 번 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려면, 오늘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을 조명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모래시계를 아십니까? 모래시계, 화면에 나와 있죠. 모래시계는 저렇게 호리병처럼 중간에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게 되어진 저런 유리 그릇입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여자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우리 남자분들은 우리 목욕탕에 가게 되어지면, 특히 사우나실에 들어가면은 저 모래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서 모래시계를 이렇게 세워놓고 사우나를 하게 되어지는데, 모래시계를 보게 되어지면 처음 이제 모래가 위쪽에서 밑에 쪽으로 이렇게 모래가 쭉 빠지게 되어집니다. 빠질 때 처음 보면은 참 잘 안 빠지는 것 같아요. 잘 안 빠지는 것 같은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보게 되어지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게 되었다가 맨 마지막에 휙 하고는 위에 끝나는 경우를 봅니다. 저는 이 모래시계를 볼 때마다 어떤 것을 생각하냐면 저게 우리 인생이 아닐까. 모래시계를 바라보면서 저는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보게 되어지면 참 어릴 때는 세월이 그렇게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좀 세월이 좀 빨리 갔으면, 그래서 나이를 좀 빨리 먹어서 어른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린 시절을 보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른이 된단 말이에요. 어른이 되어서 세상을 보면 왜 그렇게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눈을 떠다보면 벌써 하루가 지나가고, 또 한 기지개를 한번 쭉 펴보면 한 주간이 지나가는 것 같고, 정말 세월이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말씀하기를 인생의 속도란 것은 자기의 나이와 같다, 그런 말이 있죠. 10대 아이들은 인생의 속도가 10km로 달리고, 20대는 20km로 달리고, 30대는 30km로 달리고, 50대는 50km로 달리고, 70대는 70km 달리고,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나이가 더하신 분들은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요즘 편리한 도구들이 참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옛날에 우리 엄마들은 아침밥을 지으려면 이제 시골 큰 솥에 아궁이에 불을 지펴가지고 밥을 지었어요. 요즘은 세월이 많이 바뀌었죠. 요즘 아궁이 불 지펴가지고 밥 하신 분이 있습니까? 대부분 전기밥솥을 이용해서 밥을 짓습니다. 왜 전기밥솥이 나왔습니까? 가정주부들의 편리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렇게 여러 많은 도구들이 우리의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시설의 기구들이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오히려 우리의 현실은 더 과거보다 더 바쁘다. 왜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은 이처럼 생활이 하도 분주하다 보니까 이렇게 바쁜 시간의 흐름조차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 현실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일컬어서 우리 성경 시편 103편 15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 인생을 일컬어서 인생을 풀의 영화에 비유하면서 신속히 지나간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또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렇게 인생의 빠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7절에도 뭡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말씀하는 만물의 마지막이란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종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언젠가는 종말이 온다, 그런 말씀이죠. 종말에도 크게 두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거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는 이 거시적인 종말, 다시 말해서 역사적인 종말이 우리 모두에게는 온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종말은 언제 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는 그날이 바로 역사적인 종말을 구하게 되어지는 그날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뭐냐면 미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느끼지 못하는 이 미시적인 그런 종말이 있는데, 그런 종말을 우리는 인간적인 종말이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는 죽음이라는 종말이 다 오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죽음이라는 것은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볼 때에 우리 모두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결국은 따져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은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종말론적으로 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읽은 말씀, 여기 7절에서 11절에 이르는 말씀 보게 되어지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세 가지를 직시해야 된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기도이고, 두 번째는 사랑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청지기의 사명이다. 그래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런 세 가지를 늘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세 가지를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다음 주에 갖게 되어지는 우리 직분자, 우리 중직자 투표를 앞두고 마지막 세 번째가 되어지는 청지기의 사명에 관해서 말씀을 생각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살 때에 어떻게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바르게 살 수 있을까? 이 종말론적 신앙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배웠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맨 마지막 날에 자기 형상대로 우리의 인간을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인간을 우리 하나님은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성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우주 만물의 소유자는 누구라 이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의 소유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소유물에 불과하다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찍이 이런 관계를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위대함이 하나님께 속했고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할 때에 인간의 주인 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소유에 불과하다는 그런 말씀으로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소유자와 소유물의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소유물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청지기 외에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책무란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다면 우리 인생의 책무는 무엇인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간의 책무는 바로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책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청지기란 그러면 뭘까? 우리의 사명이 청지기라 그랬는데 이 청지기가 우리가 뭘 알아야만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냐 이 말이죠. 청지기란 것은 원래 원문에 보니까 디아코노스란 말입니다. 이 디아코노스란 말이 청지기란 말인데 뜻이 무엇인가 하면 관리자. 관리자. 주인의 것을 관리하게 되어지는 관리자가 바로 청지기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머무는 기간 동안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한 청지기의 아름다운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바로 그것은 우리의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반드시 청지기의 삶을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에 대한 평가가 우리에게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어디 그런 말씀이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자, 여기 고린도전서 3장 15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나타날 것인데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게 되어집니다. 이건 우리가 기본적인 근본적인 그런 구원이죠. 이 구원이라는 것은 내 노력에 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은 곧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선물은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다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나오는 이 말씀에 여기에 나오는 이 공적이라는 이 말씀과 그리고 이것이 공적이 불타면은 해를 받으리니 그래서 공적이 없는 그런 사람의 구원을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말하는 부끄러운 구원은 무엇을 말하는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의 은사대로 분량대로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맡긴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맡기는 이유는 뭐지요? 그거 가지고 열심히 일하라 그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일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결산을 할 때에 많은 일을 남긴 자에는 많은 것을 주게 되어지고 적은 일을 남긴 자는 적게 주게 되는데 아무것도 남기지 아니할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1달란트까지 빼앗아 가지고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준다 이 말입니다. 이런 형태를 일컬어서 뭐냐면 하나님께 받았지만은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이런 구원을 일컬어서 부끄러운 구원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가진 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게 되어지면 큰 상급 받는 그런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책무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청지기로 부름받게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종말이 점점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처럼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가르침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선한 청지기의 그런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었다면 선한 청지기는 어떤 자세로서 하나님 앞에 일을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관해서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다시 한 번 더 답을 주고 있는데 어떤 자세로 살아라 그럽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이게 바로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그러면서
청지기의 구체적인 그런 자세의 방법으로서 11절에서 말씀하기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결국은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청지기의 자세는 바로 10절에 나오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요약하게 되어지면 청지기는 하나님 앞에서 헌신과 충성의 자세로서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인 것이고 그 구체적인 그런 모든 사항들은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오신 것 때문에 우리 청지기들은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오직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열심으로 일을 해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게 청지기의 자세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열심으로 일을 해야 하겠다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무언가를 내게 무엇이 있는지를 내가 알아야만이 그것을 가지고 열심으로 일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나중에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이 오실 때 결산하실 때에 내가 가진 것을 또 내가 맡은 것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일해서 이렇게 이익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결산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긴 것이 무엇이 있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맡은 것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갑자기 물으면 잘 생각이 안 나지요. 그런데 우리가 따져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우리의 소유자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맡겨 주었을 뿐이라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볼 때에 내가 맡은 것 가운데서 내가 가진 것 가운데서 어떤 것이 있느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들어본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따져보게 되어지면 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것이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가진 시간도 내가 가진 물질도 내가 가진 건강도 내가 가진 모든 재능들이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는 맡은 자로서 관리자로서 그것을 어디에다 써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다 써야 되는 거예요. 선교에 쓰든지 구제에 쓰든지 뭐 어떤 것에 쓰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바치자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삶을 일컬어서 우리는 헌신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선용한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을 우리는 선용이라 이런 말을 붙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선용하지 아니하고 사용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무엇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을 쓰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하게 되어지면 그건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쓰게 되어지면 그런 경우를 뭐라 그럽니까? 그것을 오용한다. 혹은 그것을 남용한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용지물로 두게 되어지고 나를 위해서 쓰게 되는 남용하게 되어지고 오용하게 되어지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결산하실 때에 어떻게 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선하게 선용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지 아니했다든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엉뚱한 데 사용하게 되어지는 이런 오용과 남용하게 되어지는 무용지물로 그대로 두게 되어진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연고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차원에서 볼 때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 가운데서 가장 으뜸이 되어지는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잘 선용을 해야 될 것인가. 여기 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에 이 시간을 이렇게 쓰라 그래요. 어떻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 뜻에 합당한 그런 시간들을 보낼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또 그런가 하면 물질에 관해서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7에서 19절의 말씀 보니까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하고 있냐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우리에게 맡긴 물질들을 그렇게 쓰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여기에 우리 예수님은 한 수 더 떠서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이 물질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위한 그 물질을, 위한 것을,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물질을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의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시간과 물질의 헌신을 생각하게 될 때에 꼭 명심을 해야 할 한 가지 가장 기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시간을 말하고 물질을 말하게 되어질 때에 시간과 물질의 선용의 출발점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것들이 시간이고,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물질이고, 하나님께 받은 것이 건강이고,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재능이고, 이런저런 것들이라면 그 중에서 시간과 물질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선용하게 되어질 때에 그 선용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출발점이 어디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흔히들 쓰는 말 가운데 첫 단추를 잘 잠궈야만이 온 맵시가 있다 이 말 알지요? 맞아요. 제가 지금 첫 단추를 잘 잠가서 왔잖아요. 그럼 만약에 제가 아침에 나오면서 이 단추를 갖다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잠그지 아니하고 만약에 급해가지고 단추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담그게 되어지면 옷맵시가 납니까 안 납니까? 이 옷맵시가 나요? 이렇게 해서 안 나잖아요. 이게 여기 아무리 좋은 걸 걸쳐봤자 첫 단추를 잘못 잠그기 때문에 맵시가 안 나요. 그 맵시를 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풀고 첫 단추를 바로 잠가야겠죠. 이러면 맵시가 나잖아요. 맞지요? 우리의 생활 속에 시간의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시간을 알차게 바르게 정말 기묘하게 바로 쓰기를 원한다면 시간의 첫 단추를 잘 잠가야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보람되게 살기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요, 한 주간의 시간의 첫 단추를 제일 바로 잠궈야만이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보람되고 즐거운 삶인가요? 시간의 한 주간의 기본이 되어지는 첫 단추는 어디입니까? 바로 한 주간의 7분의 1에 해당되는 주일 성수라 이 말이에요. 이날이 이날. 여러분들이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내게 하나님께서 맡긴 시간이라는 이 시간의 이 선물을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시간을 바르게 선용하며 살겠습니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주님 앞에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인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주일 성수를 하지 아니하고 한 주간을 살아간다는 것은 첫 단추를 잘못 잠근 가운데서 살아가는 인생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삶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봤자 남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은 나한테 덕이 아니라 화가 되는 경우들이 더 많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첫 단추가 된 7분의 1에 해당되어지는
주일 성수를 거룩하게 하는 그것은 한 주간의 삶의 시작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원리대로 내가 행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라. 그 약속 속에 쌓아지는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 축복이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면 아멘. 그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죠. 모든 물질의 소유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이 모든 물질의 소유자신데 그 물질을 관리자인 나에게, 청지기로서 그 관리자인 나에게 그걸 맡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의 첫 단추를 잠그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11조라 그러죠. 여러분, 11조란 것은 뭐냐면요, 내가 가진 소유 가운데 열의 하나를 떼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11조란 것은 뭐냐면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첫 단추를 잠그는 것이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매달 마지막 주일은 11조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 제가 11조를 얘기할 때마다 11조는 물질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라고 이렇게 제가 부연 설명하는 것은 바로 그런 연유에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물질의 첫 단추를 바로 잠그게 되어질 때에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고, 반듯하게 쌓아지는 그 물질 속에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신다는 그런 개념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진정한 하나님 앞에 바른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런 바른 자세를 가지고 시간이든 물질이든 뭐든지 간에 첫 단추를 하나님 앞에서 그런 차원에서 고백하면서 바로 잠그면서 나가게 되어질 때에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아름다운 축복을 주시는 것이고,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아름다운 물질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건강의 첫 단추를 바로 잠글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고, 다 그런 것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 뜻을 알았다면 그럼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온 것이로구나. 그러니까 내가 첫 단추를 내가 바로 잠궈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위에다가 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것을 채워주시는 것이구나. 이런 개념을 바로 깨달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인생살이를 하면서 이런 것을 잘 쌓아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쌓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야만이 이것이 탈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이것이 제대로 쌓아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세 가지 내용이 뭐예요? 첫 번째는 너희가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다. 여기 근신하라 이 말은 딴 곳에 정신을 쏟지 말고 오직 바른 것에 여기에 정신을 쏟고 그래서 열심으로 기도하라 이런 말씀인 겁니다. 왜? 여러분들 보세요. 이 세상이 끝이 없이 흘러가는 것 같지만은요, 아니에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끝이 온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을 준비하는 그런 자세로서 겸손하게 살아야 하고 나가서 정신을 차리고 그래서 근신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부분을 누가 강조하고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이 기도라는 이 부분은 베드로 자신의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을 때에, 기도하지 못했을 때에 그가 엄청난 그런 각오를 저질렀던 그런 각오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에 자지 말고 졸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육신의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졸며 자고 말았던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혀가는 그날 저녁에 이 베드로는 딱 울기 전에 천한 계집종한테 저기 잡혀가는 예수를 나는 모른다고
전혀 모른다고 그렇게 3번씩이나 부인했던 자기의 쓰라린 과거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걸 아마 연상시키면서 내가 당해봤다. 내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내가 기도하지 못한 결과가 뭐였는지 나는 안다. 나는 그런 체험이 있어. 그러니까 종말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깨어서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본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선한 청지기는 뜨겁게 기도할 때도 뜨겁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기 8절의 말씀 보십시오.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왜? 사랑은 흑한 죄를 덮느니라. 왜 우리가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까? 바로 그것은 말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어디 그런 말씀이 나오냐면 마태복음 24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세가 가까이 되어지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바울도 그런 차원에서 디모데후서 3장 2절의 말씀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거룩하지도 아니한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청지기의 삶이란 것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뜨겁게 기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된 비결이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딴 것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 앞에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뿔뿔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지만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올라서 일심으로 기도했어요. 일심으로 기도할 때에 제일 먼저 일어난 상황이 뭡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더라. 마음이 뜨거워지게 될 때에 그 순간 오순절날 그들의 뜨거운 가슴 속에 성령의 불이 내려온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운 상태에서 성령의 불을 받고 나니까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나가서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될 때에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3,000명, 5,000명의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더라. 이것 때문에 우리는 종말을 때를 살고 있는 청지기의 사명을 가진 자는 반드시 뜨겁게 사랑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10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이제는 뭐라 그랬습니까? 서로 봉사하라 했어요. 봉사. 여러분 봉사라는 게 뭡니까? 봉사라는 것은 우리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청지기란 이 말, 이 봉사란 이 말은 헬라어로 디아코논. 그러니까 봉사라면 디아코논이란 말인데, 이 디아코논이 봉사란 이 말이 어디서 온 말이냐면 디아코노스란 말에서 왔어요. 이 디아코노스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집사란 뜻입니다. 집사. 집사란 뜻은 뭐냐면요, 집사란 뜻은 바람을 먼지를 일으키는 사람, 먼지를 일으키는 사람을 디아코노스란 말인데, 그 먼지를 일으킨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열대 지방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원피스처럼 이렇게 통으로 된 옷을 입고 다닌다 아닙니까? 그리고 열대 지방이니까 땅이 메말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으로 옷을 입은 그분들이 막 바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어지면 땅에서 먼지가 막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먼지를 일으키는 사람을 디아코노스, 이걸 집사라는 것은 뭐냐면 집사는 열심으로 일하는 사람이 집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란 이 말에서 결과적으로 디아코논이라는 봉사란 말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봉사라 이 말씀은 집사들과 같은 먼지를 일으키는 그들처럼 교회를 위해서라면 열심으로 그렇게 일을 하라. 그런
서로의 아름다운 봉사가 결국은 선한 청지기의 아름다운 삶이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서로 봉사할 때에 꼭 이것만큼은 유의하라는 겁니다. 그 유의점이 뭐냐면 세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면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받은 은사대로. 우리가 봉사를 할 때에도 막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 교회에서 장로를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고 집사님을 세우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이거는 자기의 받은 은사대로 이런 일을 하십시오, 저런 일을 하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게 되어질 때에 자기 은사대로 하라 그랬는데 어디 그런 말이 나와요? 마태복음 25장 15절 그 말씀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하라 그랬어. 재능대로. 그러니까 봉사하는 사람들이 한 가지 유의점은 절대적으로 봉사하시면서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시고, 그리고 안 하는 사람 자꾸 가르치면서 왜 저 사람은 안 합니까?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나는 단지 내 재능대로 내가 받은 이 은사대로 능력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이것이라면 그걸 하나님 앞에 하면 되는 거예요. 평가는 누가 하시는 겁니까? 바로 이 일을 맡기신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할 때는 자기의 능력대로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항상 하나님은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힘으로 하라 그랬어요. 자, 여기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공급한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주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근본적으로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내게 맡겼을 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일을 할 때에도 내 능력, 내 재능, 내 경험, 내 지식을 동원해가지고 네가 해봐라 이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준 그것에다가 이미 하나님이 영광 받기 원하는 그 분야에 그것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궁극적으로 내가 경험으로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거기에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맡았을 때에 힘듭니다, 못합니다, 못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참 어리석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본분과 자기 주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내 것이라면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못합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어려워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내 것이니까 내가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것인데. 그건 내 마음이지. 내 것이 주고 안 주고 내 마음인데 내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가진 내 것이라고 하는 그거 내 것이 따지고 보니까 내 것이 하나도 없더라 이 말입니다.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다 하나님의 것이라 이 말입니다. 내 재능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건강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시간도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갖다가 내 시간인 것처럼 시간 없어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없는데요, 안 하겠습니다. 어찌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바로 알려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알면 금방 답이 나와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포도나무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믿습니까? 이것이 이 원리를 가만 들어보라고요. 자, 포도나무의 열매는 포도는 뿌리에 맺힙니까? 둥치에 맺힙니까? 가지에 맺힙니까? 가지에 맺히죠. 가지는 영양분을 자기 스스로 만듭니까? 아니면 뿌리에서 둥치를 통해서 영양분이 올라오는 겁니까?
나오는 거죠. 그 뿌리는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시라.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땅을 통해 가지고 생명을, 우리 지난주 배웠지 않습니까? 생명체를 올려주는 겁니다. 공급책이 누굽니까? 둥치 같은 우리 예수님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둥치 같은 예수님을 통해서 가지가 되는 우리들에게 그 영양분을 공급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 가지의 공급을 받아가지고, 이것이 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 게 아니라, 무엇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 주었습니까? 열매 맺으라고. 왜? 하나님은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되는데, 왜 자꾸 내가 들어가냐면, 내가 시간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가진 것이 없습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 중에서 제일 훌륭한 성도는 어떤 성도냐? 바로 항상이라는 배지를 달고 다니는 성도. 성도 가운데서 가장 행복한 성도는 어떤 성도냐? 주님이 함께라는 배지를 달고 다니는 사람. 또 성도 중에서 제일 강한 자는 누구냐? 주님과 끝까지라는 배지를 달고 다니는 사람. 맞아요. 가장 훌륭한 성도, 가장 행복한 성도, 가장 강한 성도는 바로 항상이라는 배지를 달고, 그 다음에 함께라는 배지를 달고, 그 다음에 끝까지라는 배지를 달고 다니는 그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결국은 이런 모든 에너지원이 어디서 온다고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이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느냐? 바로 그것은 11절의 말씀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그런 차원에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를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뭐냐면 선한 청지기의 아름다운 삶인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의 아름다운 삶을 살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먼저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라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 동시에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의 소유자에 불과한 겁니다. 소유물에 불과한 겁니다. 소유물 되어지는 우리 인생들은 이 땅에 우리의 책무가 뭐라고요? 선한 청지기의 삶이라고 그래요. 그 선한 청지기의 삶을 바로 살려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언가를 우리가 먼저 깨달아라 그랬어요. 많은 것을 받았지만 그 중에서 대표성을 가진 것은 시간을 받았고, 물질을 받았고, 건강을 받았고, 재능을 받았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든 물질이든 뭐든지 간에 이게 제대로 쓰임을 받기를 원한다면 가장 우리는 시간의 가장 기본 되어지는 것, 기초. 시간의 가장 기본이 뭐라 그랬어요? 7분의 1에 해당되는 주일성수고, 물질의 가장 기초는 뭐라 그랬어요? 10분의 1에 해당되는 11조다. 그래서 물질의 시간의 출발점은 주일성수부터 출발되어지고 물질의 출발점은 11조부터 출발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선용해서 우리의 삶이 윤택한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주일성수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생활 속에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물질의 출발점인 11조를 반드시 해야만이 거기에 하나님도 쌓아주고 쌓아서 우리가 많은 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는 사실. 이렇게 할 때도 하나님은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긴장 풀지 말라고 우리가 근신해서 깨어서 기도하고, 그래서 사랑하는 일에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이 목적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데, 봉사할 때에도
자기 받은 은사대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공급하는 힘을 가지고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그 일을 통해서 생활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쁨도 주시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바로 그런 테두리 안에서 주신다는 것을 믿고 선한 청지기의 삶을 통하여 이런 복을 누리면서 우리 남은 세계를 주 안에서 복되게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선한 청지기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말씀을 조명하여 저들에게 깨달음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알았습니다. 우리의 책무가 무엇인지를 알았고 책무를 잘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봉사를 할 때에도 어떤 자세로 봉사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 축복이 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오늘 깨달은 말씀들을 꼭 내 마음에 바로 새기게 하시고 실천에 옮겨서 선한 청지기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생활 속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남은 생애를 복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활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